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편 두 번째 묵상.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 두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열심히 그리고 즐거이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뭘 즐거워하며 뭘 추구하는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답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신가요? 아멘을 몇 분이나 자신 있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새해가 돼서 저희 집 아이들과 말씀을 묵상하기로 했는데요. 목표치를 좀 높게 잡았어요. 하루에 읽어야 할 양이 적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반응은 당연히 싫어하고 지루해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려 하고 이 말씀을 읽는 게 그다지 즐겁지가 않은 거죠. 말씀을 읽는 게 간혹 정말 즐거운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 대부분은요. 성경을 읽으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야 하고요. 다른 할 일들이 많아요. 바쁘고 분주해요. 그 모든 걸 접어두고 먼저 성경 펼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다잡고 또 다잡아야 해요. 이게 마냥 즐겁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유튜브 동영상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술술 넘어가지만 성경은 안 넘어가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걸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려 하니 때로는 얼마나 싫겠어요. 자, 그런데 뭐가 즐거운가? 여러분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걸 좀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물보다 달고 시원한 물이 깊은 우물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물을 먹으려면 두레박을 내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결코 그 물맛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 물을 깃는 건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물을 길어 마실 때 그 물맛은 너무나 달고 시원한 거죠. 그냥 성경을 읽는 건요. 마치 두레박 내리는 거예요. 노력해야 하고요. 집중해야 하고요. 다른 거 해야 할 거,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성경을 보는데 우선순위를 둬야만 해요. 이게요. 우리의 죄된 본성상 그냥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당연히 즐겁지도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는 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라는 건 이런 거죠. 적어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즐거움을 알기에 성경을 읽고 듣는 노력과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진데 반드시 이러한 성경을 읽는 노력과 수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그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듯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먹으려 해요. 또 먹어야만 해요. 더 나아가 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귐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말씀을 먹나요? 깊은 우물에서 달고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한 이 두레박을 내리는 수고를 하나요? 이 수고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어 올린 이 말씀의 달고 시원함을 맛보아 알고 이걸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리까지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같은 맥락에서요. 복 있는 사람은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묵상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묵상은 읽는 것을 전제합니다. 이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는 소리를 내어 반복하여 읊조리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요, 반복하여 마음에서 되새기고 또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이런 질문을 읽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 과정이 두레박을 내려 물을 깃는 과정과도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생수를 이 묵상 중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복을 적극적으로 취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돼요. 거기서부터 생각이 바뀌고 관점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동일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